인간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인간론은 구원론하고 모든 것에서 조금씩 다 달았어요. 인간론 다 다르는데 인간을 기독교는 성악설을 믿잖아요. 그죠? 악하다고 믿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믿죠. 그래서 구속의 존재로 생각해요.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유교나 또는 교육학으로 가면 인간은 성선을 믿어요.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잠깐 비교해서 좀 다루려고 지금 사실 들렸는데요. 영혼의 기원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인간은 영혼적으로 된다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 들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죄와 무슨 죄요? 자범죄로 그렇게 알아왔어요. 여기에 이제 그 원죄와 자범죄 외에 여러 가지 죄를 이제 더해서 자범죄에 속한 것이죠. 자범죄에 속한 것인데 사회적 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적 죄. 고대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대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고대에도 있었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죄가 있다.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할 때는 주로 개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사회 구조적 죄는 공동체를 다루는 겁니다. 공동체를 다루는 겁니다. 개인도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이면 공동체에서도 공동체적으로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근데 이 구조적 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그 구조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옛날에 좀 많이 도와줬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면 사발치가 됐습니다. 양쪽에다가 막걸리하고 소주를 팍 부어놓고 한 사발을 다 먹어야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신나게 뱉어지게 숨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술이 약한 사람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구조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안 먹으면 선배들한테 막 구타를 당합니다. 회사에 가면요, 구조적인 죄 안에 있으면 그거 안 하면 회사에서 잘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인 죄를 오늘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 신뢰적인 사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지. 죄에 대해서 이런 죄들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원죄는 왜 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범죄는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사회 구조적인 죄는요. 사회 구조적인 죄는입니다. 사회 구조적,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누굴 고발해야만 살아나는 구조적인 죄죠. 구조적인 죄는 하나님은 구조적인 죄를 심판 안 했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죄도 심판하시거든요. 개인이 지은 죄도 심판하셔서 천국도 주고 지옥도 주시만은 사회 구조적인 죄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죄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 따라서 사회적 얘기. 사회적 회개가 필요하다. 또는 사회적 회개를 못할 때 누가 회개하느냐? 교회가 중보하는.
중보하는 것.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죄에 대한 심판이 미루어진 것, 그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하고,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그렇고, 불교는 동양에, 우리는 동양에 있으니까 넘어가서 복도이고 읽어보시면 될까요? 유교적 인간관은요,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래서 공자님은 자기 인생을 말하기를 15살에 뜻을 세웠고, 학문의 뜻을 세웠고, 그리고 30에 확립, 뜻을 확정해서 학업의 길을 걸었고, 40이 되었을 때에, 30에 이립이라고 하나, 그걸요? 이립이라는 돈입니다. 40이 됐을 때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40을. 50이 되었을 때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60이 되었을 때에, 귀가 순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70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고 연마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르치면 된다. 교육학에서도 사람은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죄에 관한, 죄성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으로 가면 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가면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은 어린 시절에 안 채워진 것이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된다. 안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학문기 때는 그 리비도가 똥 누는데, 배설 하는 데 대해서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똥 누는 것을 억압하게 되면 똥 쌌다고 막 그러고, 오줌 쌌다고 막 혼내고 그러면은 이 배설기 때, 학문기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 것을 내보내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집에 쓰레기 같은 거나 버려야 될 걸 자꾸 쌓아두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주로 학문기나 오줌 누를 때 굉장히 이렇게 혼내킴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남근기 때 고추 만지고 이럴 때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게 안 채워진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정체성이나 성행동이 이상하게 역기능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이 안 채워진 것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심리학에서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워져야 된다. 일리 있는 소리가 없습니까? 일리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채워져야 될 것인가,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심리학적 인간관이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통적인 인간관의 보완성으로 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괜찮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이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전통적인 인간관이에요. 타락한 창조의 인간, 타락의 인간, 구속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적 인간론을 제가 여기 좀 써놓은 것은 심리학적 인간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걸 완전히 기독교로 대체는 안 돼요. 대체는 안 돼요. 근데 받아들여서 인간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 돕는데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위로 필요하죠. 위로 필요한데,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학적 인간론에서 그 심리학자 가운데서 그 칼 로저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상담을 보면요, 이게 받아들여줘야 되고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 인간을 고치는 것은 직면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면. 그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 그럴 때 그 인간이 그것을 직면에서 뛰어넘으면서 인간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직면은 뭡니까? 기물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보혈의 은혜 아래서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받아주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직면이잖아요. 근데 이 직면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의 상황 안에서 이 에릭슨의 18단계의 인생이론이라든지 프로이드의 이더에 관한 있어요. 프로이드는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어요. 이드는 무엇이잖아요. 에고는 자아고요. 슈퍼에고는 초자아잖아요. 주로 종교의 역할은 슈퍼에고, 초자아를 가지고 모략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역할을. 그리고 이드는 욕망을 가지고 이런 치도록 올렸고,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는 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이 이드가 치어오르고, 에고 안에서 이것을 슈퍼에가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 에고가 찌그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단 말이에요. 찌그러졌는데 이것을 무엇이에 있는 이드, 안 채워진 이드를 채워주면 에고는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찌그러진 모습이 나오는 것을 죄라고 하고,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심리학은요, 이래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에고의 찌그러진 생각이 나오는 것을 역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 제대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에고 안에서 찌그러진 것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원인이 이들의 문제, 안 채워진 이들의 문제이고, 그것이 비춰지냐고 해서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역기능은 죄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안 채워져서 나온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까? 예? 치료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거 반대로 놓게 되면 왜 회개해야 될 제목을 자꾸 치료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아들이 옥정옥인가요? 그 친구가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럼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강의 중이에요. 그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가 왜 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해야 될 제목을 자꾸 상담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심리학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이 작업을 해주면 여기서 우리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고요. 받아들여짐을 느끼고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요. 자기 무장을 해제하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피 묻은 십자가를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심리학적 접근을 하면 자꾸 엮이는 걸 치료하려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그 애를 힐링해주면 복음으로 오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의미해서 프로이드의 인간이에요. 심리학적 인간이에요. 제가 그렇게 갈 거예요. 용 얘기는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용 얘기는 그냥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학적 인간이에요. 사회학적 인간이에는 막스 그래가지고 넘어갑시다. 복음과 문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걸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넘어가는 복음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확산할 수도 있고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자신의 형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큰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며 땅을 정복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인간에게 드려진 정직이적 사명이라고 하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문화활동이라는 본적 관점에서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이게 지난번에 성도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복음명령, 또 하나는 문화명령. 복음명령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명령이죠. 문화명령은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요. 넘어가세요. 근데 이런 문화명령,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있는데, 자, 큰 걸 좀 봅시다.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틈을 형성하고 복음과 영성을 전할 도구가 된다. 문화가 타락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터가 타락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예수님은 성조명령을 명하셨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 문화명령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전하셨다. 문화는 무엇인가? 리차드 리브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적 외에 억지로 뒤집어쓰는 인공적인 것의 이해 환경이라는 것이며 이는 언어, 관습, 이념, 신념, 전통, 사회조직, 전해받은 공예품, 기술적 진전, 가치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폴 틸리에 의하면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종교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세요. 이 문화에 대해서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의 적대적인 기독교, 적대적인 기독교, 세상 문화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부정해버리는 것. 문화를 부인하는 형태. 복음과 문화를 부인하는 형태, 구분하는 형태. 두 번째, 문화에 속한 기독교. 복음과 문화를 착각해가지고, 복음이 보세요.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갔더니,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문화가 기독교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로마를 팍스, 이게 아주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하는 팍스 로마는 펼쳐줍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럴 때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문화에 종속되어 버린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져서 기독교 가치를 실현해놓고 복음적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 복음과 문화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 문화가 곧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서구 문화를 곧 기독교 문화라고 이해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가 기독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대 문화가 다 기독교입니까?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가 표현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뒤섞어가지고 서양 기독교를 한국 땅에 이식하는 것에 목적을 뒀어요. 안 그러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양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고 다 배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전 세계의 문화는 크게 두 개의 근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유목 문화는 재산이 뭡니까? 소하고 양이에요. 수틀리면 소양 몰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틀리면 소양 몰고 가면 돼요. 농경 문화는 재산이 뭡니까? 땅이에요. 수천이면 땅 들고 짊어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꼽히는 데는 공동체가 발달해요. 뭐가 발달한다고요? 공동체가 발달해요. 유목 문화가 꼽히는 데는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이해가 돼요? 유목 문화는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소와 양이기 때문에 세금 내라. 과하게 오잖아요. 부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미하고 가 잘하면 되지 않아요. 소문을 갚으려고요. 세금 부담을 그 사람 없을 적도 있어요. 땅을 기반으로 한 데는요, 땅이 재산이에요. 소출의 얼마예요. 그래서 꿀먹기 잘 먹기로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수직적인 문화가 발달해요. 자연스레 유교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고. 유목 문화에서는요, 원탁의 기사잖아요. 왜 원탁이에요? 사각으로 앉으면 높은 다리 낮은 다리이기 때문에 원탁은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몽골 같은 나라들은요, 유목 문화의 전통 안에서 프리타이라는 거예요. 종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서양 문화는 유목 문화에 기반해서 기독교 전통이 십자가 전통에 만나서 형성이 된 문화예요. 동양 문화는 농경 문화의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에서 복음을 만나면서 아름답게 발전해지는 문화라고. 이래야 됩니까? 근데 유목 문화가 뭐랍니까? 농경 문화가 뭐랍니까? 그런 게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서양 기독교가 동양을 침공해 들어오면서 이 농경 문화에 속한 공동체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의 개인주의가 기독교 문화라고 착각해서 이걸 다 깨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선교지에 가면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문화에 속했냐, 문화 위에 있느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문화와 역설적 관계. 그래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문화를 변혁한다.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문화를 변혁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화를 변혁한다. 네, 보세요. 1번부터 5번 그 쭉 사이에 5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그냥 아주 반대쪽이에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쭉 해가지고 복음은 항상 문화를 어떤 문화, 미신적인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인권을 탄압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변혁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나간다. 복음의 새로운 가치들을 시대마다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문화와 기독 문화. 교회 문화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문화 중에서 크로스오버 송이라는 말은 장르를 넘어서서 이건 예술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를 때 이걸 크로스오버 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세속음악과 세상음악과 교회음악을 뒤섞어서 부를 때 이것을 크로스오버 송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통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노래를 크로스오버 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들어봤습니까? 이 노래 부른 분이 조화문 씨, 이분 목사님 됐어요.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속적으로 히트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를 아울러서 이렇게 갖는 것들을 크로스오버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CCM 가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에 부르는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유리상자 같은 데들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노래를 금전가요를 이렇게 불러요.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이 아니더라도 꼭 복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금강하게 하는 언더그라운드 가수처럼 노래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를 때 크로스오버송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가요들 남녀 사랑 타령이라고 이런 쪽에서 크로스오버송들을 많이 개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경로대학을 하려고 이렇게 대중가요를 이렇게 많이 연구했어요. 많이 연구해보니까 교회에서 불러도 될 만한 좋은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있는 사람 사랑하자. 교회에서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또, 대중가요들 중에서 인생의 세월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 노래들은 교회에서 불러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오버송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봉해 바다 외로운 섬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전가요니까 불러야 되고요.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도 많아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런 것들은요. 세월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보면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이 나거든요. 근데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요, 마음을 좀 넓어보면요, 이 대중가요 안에서 크로스오버 할 수 있는 곡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요. 또 교회가 갖다 쓸 수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에 이걸 많이 공급해서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가 난잡하게 가는 것들을 좋은 것들 대체해 나가는 효과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 문화는 선교를 위해서 의미전달에 청동하는 그런 노래들, 경배송, 임재송, 복음성과 CCM, 크로스오버송.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는 교회든 세상이든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된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 문화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 문화, 종교의 틀 위에 선택적으로 변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변혁적 기독교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써놨습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더 이상 지금 하기 힘들어요. 마지막에 넘어갔어요. 24페이지 끝머리에 예초전도단은 7가지 마인드 모드가 있습니다. 예초전도단은 7가지 방면에서 문화변혁적 적용하는데요. 가족, 종교, 교육, 오락, 대중문화, 그 다음에 경제, 정부 7가지 파트에 대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것에 크리스찬 정체성을 가진 시대적인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YM의 7가지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이에요. 이걸 이제 그 피터 와그너가 쓰는 사람들은 9개의 산이라고 저 세 번에서 나눠서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100여 년이 넘어갔습니다. 123년 됐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문화도 뽑혀야 되고요. 우리 시대의 사명은요. 또 복음을 또 지금 다음 세대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 또 복음을 전해나가야 되고 이 두 가지 사명은 문화적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못 받고 차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주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좋은 학업의 자리에 더 좋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붙드는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 복되게 쓰임받는 남은 생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